2020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별지시고 2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과 라반의 딜이 지금 시작이 됐죠. 야곱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이 급하게 그걸 막는 장면이고,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제 내가 주리라. 이 말을 보면 이제까지 라반이 품삯도 안 준 것 같아요. 참, 또 얼마나 이 야곱이 그 품삯을 원할까, 또 라반은 그걸 주게 될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왜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왜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왜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이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왜 삼촌 라반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왜 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어제도 봤지만 야곱이 열심히 일한 탓에 만큼 부를 이루게 된 것을 아마 그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사위일 뿐 아니라 아들 역할, 일꾼 역할까지 다 충실히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당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죠. 이처럼 야곱도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라반의 소유를 번성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한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즉 본성적으로 남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깨트리시고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왜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왜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왜 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이 양떼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아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이라는 것은 보상이죠. 보상.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 성경은 이 품삯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신명기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반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어겼어요. 31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목자는 새로 태어난 가축의 20%까지 품삯으로 받았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10% 정도는 받았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구한 가축대 가운데 색깔 있는 짐승, 얼룩이 있는 짐승, 이건 아주 정말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목자로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보다 훨씬 적은 품삯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게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품삯을 정하는 데 있어서. 즉 라반이 주는 것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받겠다. 이런 속셈이죠. 라반과 야곱의 또 머리싸움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품삯과는 거리가 멀죠. 왜 이랬을까? 참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우리 과거에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과 주변의 동맹군과 함께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해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과정에서 많은 노획물을 얻었는데 그 노획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획물을 취하라고 한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한 면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과 야곱의 행동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부의 원천이 되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바로 희생과 포기의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 순간에 불과한 것을 포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을 하네요.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정하고 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증언하다는 말이에요. 입증하자는 거예요. 즉 야곱은 누가 봐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삭스로 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라반을 향한 자신의 대답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의란 뭡니까? 추상적으로는 의로움이죠. 또 주관적으로는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주관적인 정직함이 객관적인 공의 또는 의를 통해서 입증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이죠. 야곱의 이 표현은 시편 143편 1절에 나오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의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과 의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야곱의 이러한 담력, 엄청난 담력이죠. 이러한 담력은 바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득 야곱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의 신앙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런 신앙은 어떻게 다져졌습니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28장에서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가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나의 정직이 대답이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거 보세요. 라반은 겉으로는 주저없이 야곱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애초부터 정직하게 야곱에게 품삯을 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 야곱이 품삯으로 요구한 얼룩무늬 있는 양,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도 이게 다 자기가 먼저 가려냅니다. 야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돌리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죠. 참, 이 라반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사악한 악덕 업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돼 있어요. 사실 몇 마리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특별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야곱이 가져갈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 순간까지 보면 라반에가 아주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며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이 이처럼 라반에게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속이는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자, 야곱은 오랫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은 없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라헬과 레아에게도 나중에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 대답하이되 31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딸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품삯으로 요구한 가축들을 라반이 모두 빼돌리는 참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함으로 살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것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꾀하는 것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부족하도 모자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